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의 의를 힘입어 은혜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산의 정상에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다시 내리막길이 내려오고요. 한참을 내려가다 또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이 같은 일을 몇 차례 반복해야 산을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읽다 보면 꼭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면 바벨탑 인류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두렵고 낯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크게 등산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이 기근이 닥치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부인을 누이라 속이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올라온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과감히 양보하고 하나님과 남다른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은 이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후 조카 롯이 동방연합군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담대하게 출정하죠.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이 장면은 흡사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 같은, 히스기야 군대가 아수르 대군을 이렇게 상대하는 것 같은 굉장한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경건하고 신비한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런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일하신 하나님을 이름하여 엘 엘리온이다, 천지의 주재권을 행하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 당신은 엘 엘리온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전리품에 대한 일체의 탐욕을 극복하고 그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움과 불신앙을 제거해 주시고 언약을 체결해 주시사 430년 이후의 일까지 계시해 주는 장면이 이제 어제 본문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의 신앙의 정상, 거의 그 등반의 마지막 막바지, 이런 장면에서 이제 한 장을 딱 넘기면 아들 이삭이 출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묵상하기에도 고통스러운 현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입성 후에 약 10년 정도가 흘렀죠. 그 약속하신 열매 후사 그 이삭이 여전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있어요. 신앙의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 관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아우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운이 있습니다. 기도도 됩니다만 실질적인 열매가 없다는 것, 정말 실질적인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길 위에 얼마나 큰 고통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오늘날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주를 의지하고 삽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성령의 감화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작정하여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렇다 할 실질의 변화가 없어서 심령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인생의 다른 모든 면에서 감사가 있습니다만 열 다 주시지 않고 그 하나를 주시지 않아서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실질적인 기근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핵심적인 이슈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것 다 얻어도 기근이 끝나지 않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일은 10년 동안 지속된 일이요, 10년 끝에 본문을 펼치고 묵상만 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가 이렇게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고통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자신의 삶의 합리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꼭 사라 사이의 자녀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약속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관례라는 것이 있으니 사라는 자신의 얻은 몸종 애굽 사람 하갈을 후처로 들여 아들을 낳게 하여 그를 약속의 자녀로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해석이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선택하게 된 자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안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 사라가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영적으로 보면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제시한 것 같은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실 부인으로서, 본인이 정실 부인이잖아요. 정실 부인으로서 자기 입으로 후처를 드리자고 제안하기까지 사라가 겪었을 번뇌와 심적인 고통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겠죠. 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당대에는 후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문화 속에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습니까? 제안을 하는 사라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도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큰 고통 가운데 오직 한 가지 목적, 그래 이 일만 이루면 된다,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큰 상처를 이렇게 품으면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참 이들의 모습은요, 그 오랜 기다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신앙적인 부족과 결함, 스스로를 내세우기 힘든 어떤 약점들이죠. 그 상황 속에서 그만 신앙의 꿋꿋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후처 하갈은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기뻤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갈의 임신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사람은 바로 제안했던 사라 자신이었죠. 사례죠, 사례. 아직은요.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이루지 못한 일을 단번에 이룬 일에 대하여 아마 의도하지는 않아도 어떤 본능적인 자신감, 우월감이 하갈에게서 배워왔던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사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못 봐도 사례의 눈에는 그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하갈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례는 하갈의 눈과 제스처에서 자신을 멸시하고 남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죠. 실제로 4절에 하갈은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사례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례는 당장의 남편이 원망스러운 것이죠.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갓 들어온 여종이 그녀가 임신했다고 당신이 어떻게 대했길래 이 여종이 이리도 방자의 고개를 치켜들고 나를 멸시하느냐. 사례는 부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갈을 드렸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여종이 어처구니 없는 멸시죠. 그 배경에는 사례가 생각할 때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모든 원인을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면서 부인 사라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처신에 원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여종 앞에서 비참해진 이 사례는요,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길 원한다 하면서요, 하늘의 고등법원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소를 제기합니다. 이 파탄 누구의 책임인가? 하나님께 소를 제기하는, 얼마나 격렬한 다툼과 싸움이 부부 사이에 있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랜 기다림의 고통에 또 인간적으로는 연민이 되지만 이어닥치는 모멸감, 혼인관계 균열에 여러분, 한 가지 고통은요, 그냥 그대로 두면은 한 가지 고통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약속의 응답이 있을 텐데,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텐데, 자기 연민이 돌아가고 자의적 해석으로 택한 인간의 선택이 그 한 가지 고통 뒤에 얼마나 많은 연쇄적 고통을 야기시키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자의적 해석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일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매몰차게 들리겠지만, 그러나 잘못된 선택 하나가 뒤따르는 고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피하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자기 연민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으로 인한 자책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노아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과 자책이 하나님의 진리를 양보하는 데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더 큰 죄악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고통에 수문을 열어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갈 곳이 없다는 것이 신앙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말 그대로 항상 배수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뒤로 물러갈 길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올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세계는 깊고도 넓습니다. 인간이 야기한 이 혼란 지경은요, 순간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원시 혼돈의 바다를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품는 것 같이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만 새로운 부하의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이제 오늘 본문부터 무려 13년 동안의 일종의 계시가 없는 침묵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종교 행위는 있었겠지만 이렇다 할 하나님의 큰 어떤 역사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이에 새로운 계시가 아닌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고통의 주인공 하갈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자, 하갈이 오늘 본문에서 도드라지죠.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 사이에 고통받는 조연, 아주 고통받는 아주 작은 자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요, 아예 수에 치지도 않았던 작은 자였습니다. 둘 사이의 갈등 속에서 사레는 아브라함의 묵인과 허용 속에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학대했다고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를 가진 하갈을 보고서도 그 학대당함 속에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냉담함과 고통스러운 학대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요. 이 젊은 하갈은 모든 사회적 안전망을 포기하고 그만 도망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현실을 뒤로 하고 도망칩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칠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이죠. 저 헤브론 산지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도망길에 위태하고 두려운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로 여겨집니다. 왠지 야곱 속에서 약속의 후손 야곱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도망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브라함의 반열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자신을 신앙의 이너서클로 깊이 집어넣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놀랍게도요,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에게는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시지만 학대당한 애굽인 하갈에게는 홀로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기억하세요. 하갈의 수준과 하갈의 입장에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의 약속의 후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이방인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위로하시고 감찰하십니다. 하갈은 뜻밖의 다가온 하나님을 만나 13절에 내가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하면서 부엘라 헤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역시도 수메르 갈대아 우르에서요, 하나님의 이런 감찰과 살피심을 받았던 자였죠. 그래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도시 문화 속에서 변두리로 밀려나 후사 없이 기약하지 못하는 광야 노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것은 오직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살핌과 하나님의 자비가 어느덧 그들에게는 은혜와 위로가 아니라 권리와 자격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약속을 핑계로 예사로 몸종을 드리고 예사로 몸종을 학대하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혼돈 가운데 내버려 두셨지만 도리어 하갈을 살피시죠. 하갈을 통해 듣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갈 같은 자였다 듣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변하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미끄러지고 부족하고 정처 없을 때 나를 살피사 도움의 손길을 얼마나 허락하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연약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당연한 권리가 되어서 나의 성공과 연결시키고, 그러는 사이에 내 주변에 있는 하갈들, 내 가족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하갈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자초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성읍을 세워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가르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노예들, 전쟁의 포로들, 그들 속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약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들의 배려하지 못함에 대한 일종의 깨달음이 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끝으로 오늘 본문은요, 부부 사이가 받게 되는 약속의 동등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갈은 자신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함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권함을 여종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부부로 묶여 있었던 사레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중 하나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함께 묶여진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공동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결속된 뜻임을 오늘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강건하신지요.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꿋꿋함을 잃어버려 잘못된 선택,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길을 이렇게 피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길로 들어가는 것임을 봐야 됩니다. 한 가지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는 것이죠. 그 고통은 유지하면 한 가지로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속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현실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10가지 다 받지 못하여 그 한 가지 부족이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거나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배수의 진을 치고 믿음으로 성장하기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 우리 하늘꿈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생 가운데 겪은 큰 고통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지만 10년 동안 열매 없으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닥친 기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인간적인 판단과 선택을 함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주님, 이 같은 모든 선택이 또 다른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우리 안에 주신 여러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며 섭리 가운데 주신 그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길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는 하갈과 같이 정처 없고 배회하는 자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감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공동의 상속자로 주신 우리 가정의 여러 지체들, 또 가정의 우리 또 부부의 여러 또 혼인의 연들,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말씀 안에서 또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